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일과 문제를 섭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점점 맛보며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 앞에 이렇게 들어졌던 그 고기 또 제물에 대한 문제, 제물. 우상에게 이제 그 당시는 그 고린도 지역에는 앞으로 그때 신전도 있고 워낙 우상들을 잘 섬기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사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그거 문제야. 그거 먹어도 돼. 먹는 사람이 있었가 하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들렸다고 하면서 그 재물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성경이 흑백, 참이다, 거짓이다, 아니면 죄다 말하지 않은 이제 회색, 그레이죠. 성경 아니 그 원어로 얘기하자면 아디아포라 문제. 그 회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런 문제들이 심했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이제 교회 신앙을 하는데 이제 주위에서 제사 드리고 이제 제사 떡이라고 해서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과일들 보면 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나 사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도려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온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귀신한테 드렸는데 어떻게 먹는가. 안 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에 들어졌던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먹는 거 뭐 문제야. 그러면서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못 먹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먹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문제. 담배를 크리스천인데 피워야 되는가 끊어야 되는가. 저는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담배 피워? 에이 담배는 괜찮아. 이런 건 한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맥주 같은 거 한 잔 하고 또 밥 먹을 때 술 한 잔 하는 게 뭐 문제가 있느냐. 어떤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너무 놀라운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며 놀랐던 것은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그 목사님 동네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 그 동네에 B 목사님이 왔는데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만났는데 식사를 주문하면서 저희 소주 한 잔 한 병하고 맥주 한 병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아니 저분이 자기 목사라는 것도 알고 또 그 동네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또 이제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목회자들 모이면서 술을 이렇게 나눈다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회색,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면서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는 지식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 하나는 양심.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식, 사랑, 양심. 근데 이제 먼저 정확하게 정의가 필요하다. 4절에서 6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를 알아야 된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죠. 한마디로 우상 또 이방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있어. 그리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앞에 바쳐졌던 제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를 먼저 딱 내려요. 그렇게 내린 다음에 다툼이 있으니까 그들의 먼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 지식에도 깊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는데 그것을 겉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진다. 지식의 원리를 먼저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식이 있다. 그런데 지식만 갖고 있으면 교만하게 된다. 지식으로만 하면 교만하게 된다. 야 어떻게 저런 걸 무서워하면서 안 먹냐. 우상이 어디 있다고 이방신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무서워해.
하면서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 이게 1차적으로 지식이 필요하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오미나 정책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르게 하는. 팩트를 모르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푸틴이 자꾸 백성들이 국민들이 모르게 하잖아요. 이것은 좋은 거다. 무슨 뭐 나치 탈나치 알량하다 이렇게 의미나 시키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 경전 같은 거 잘 공부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그들에게 그냥 무작정 열심히 막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하고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우민화되거든요. 예전에 중세 천년 때도 왜 중세를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막 2시간 3시간 드리는 이제 그 사제가 아무도 라틴어를 보는데 자기 혼자 라틴어로 얘기해.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말도 라틴어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시간, 1시간 반을 계속 들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든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자 그래서 알아야 된다.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식이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지식은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랑의 원리죠. 1절 하반절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음식 갖고 시험 들어, 뭘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건 지식이 없지만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9절이 중요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난 그런 자유가 있고 난 그런 것이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양심의 원리.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냐. 양심의 원리인데요. 믿음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고 고기를 따름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서 저거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 양심에도 주의하지만 상대방에게 사랑과 양심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나는 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기. 술 한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저기 다 지식 있는 거 아니고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양심이 약한, 신앙이 약한, 지식이 약한 성도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도자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 시험 들고 그 양심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이 내 양심에는 괜찮고 내 지식적으로 괜찮지만 그의 양심과 그 사랑의 원리로 인해서 절대 이 사람이 그것을 힘들어하면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예를 들면서 결론으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고 우리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함으로 내 형제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된다면 나 이거 영원토록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영적인 자유인데 절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이 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저 카바레 가서 춤춘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요. 크리스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양심이 아픔한다면 난 그것을 영원토록 하지 않겠다. 그거죠. 술 문제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 핀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목회자가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걸 꼭 상처받거든요. 그럼 나는 그것을 영원토록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절제요, 그게 사랑이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난 영원토록 하지 않겠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 문제, 회색에 대한 문제들 참 많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식의 원리가 있다. 먼저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만 할 때 교만해진다.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양심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맥주 문제로 우리가 정리하고 마친다면, 맥주 마시는 게 죄일까? 아니죠. 맥주 마시면 지옥 가나요? 아니죠. 그냥 음료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맥주 마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편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와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면 그것은 자유의 문제 가운데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양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절제해야 되고 그것을 금해야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절제해야 될 것, 하나님 주신 자유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양심의 원리대로 걷는 것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3, 4분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